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1절로 9절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생각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유괴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유괴. 예전에는 참 유괴범이 많았습니다. 유괴범과 부모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죠. 어렸을 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늘 부모님은 간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늘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괴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뭐 먹고 싶냐?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다. 아저씨하고 같이 할래? 굉장히 얼마나 이런 아저씨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준다는데 어린아이들이 홀가닥 유괴범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위할까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누가 위하는 것일까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제가 어리석죠. 부모님이 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고 막 좀 잔소리 같고 뭐 간섭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린아이를 위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길에서 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본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더니 선생님이 길에서 이상한 아저씨하고 얘기하지 말랬어요. 갑자기 졸지에 이상한 아저씨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못 붙이는 각박한 세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 계속 교육을 받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도 교육받은 게 확실하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꿈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정확히 교육받은 아이들은 아무리 더 좋은 걸 유혹하려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본척도 안 하더라고요. 교육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줄려면 다 주고 말지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라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좋은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내가 주인이고 네가 뭐다? 청지기, 맡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는 싹 빼놓고 나머지 것만 먹으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유혹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관계가 깨지고 뭐가 깨진다?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도 역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열왕기상 본문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성소,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양도 사실은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빨간 주로 교회마다 빨간 카페트를 깔죠. 강례성 올라올 때. 이 카페트 이쪽 위를 갖다가 지성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카페트 안에 바깥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세는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인데 예배당인데 안의 모습은 약간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미 구약 시대는 폐하고 율법이 폐하고 예수님 은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쓰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제사는 지나지 않아요. 왜 제사 안 지날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 예배당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구약시대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합니다. 내 집은 구약 성전에 있는 현재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했다고 하면 이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바꿔놓죠.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 성전을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집. 신약시대 예배당도 결국 하나님의 집. 구약 성전 때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 예배당도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 우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배당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집,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에 바라보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만히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어떤 분은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느냐는 거죠.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축복은 선택된 자에게만 허락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축복은 선택된 자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하나님의 집은 선택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역대상 22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늘 전쟁하던 사람이라서 그 너무 많이 피 흘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마라. 내가 그 성전에 이름을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9절로 10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를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대비해서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배족에서 무엇을 얻게 합니까? 평온을 얻게 합니다. 온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평온을 주시는 거예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순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삶에 평온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다.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안정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참 성경에서 발견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솔로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이 온순한 그런 심령을 가질 거야. 그 온순한 심령을 가지고 그 아들은 평생에 평온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평안하고 안정을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일생도요, 한 나라의 운명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심성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평안한 사람이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온순한 사람이 되죠. 온순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 온순하고 생각이 온순하고 언어가 온순한 생명을 살려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평생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삶을 살고 살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꾸 살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평온케 하시는. 성전을 짓는 받은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많이 갖게 될 거다.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다윗보다 성전을 직접 짓는 솔로몬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받은 축복도 어마어마한데 성전을 직접 짓도록 위임을 받은 솔로몬의 선택받은 그 축복은 다윗의 축복을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신앙이죠. 이 속을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주 축복이 어떻게 할 것이다? 더하시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함께하는 집을 짓지도 못해요. 늘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느라고
상처 있고 막 그러느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면,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집이 세워지면 더 하시는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집이 세워지면 그 집에서 또는 집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집을 세워놓고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털커덕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회막이라고 가죽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장막, 회막은 뭘까요?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이런 성전에 거하실까? 그러면서 되묻는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세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이란 말이 나오죠. 저는 늘 어떤 퀘션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고 잘하면서 별로 걱정도 없어서 난 상처도 없고 늘 나는 할렐루야 밝고 좋아요. 나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해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동안은 저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평생 울면서 기도하는 걸 안 한다고, 늘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는. 난 맨날 이게 안 될까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만 나는데, 난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데. 구로하는 아이를 낳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인의 심정으로 늘 나는 엎드리면 기도 눈물밖에 안 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맨날 이렇게 눈물밖에 기도가 안 될까? 왜 맨날 난 눈물 없이 그냥 맨날 이렇게 이게 안 될까? 고민한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거꾸러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고 눈물의 기도고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한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슬픈 마음을, 야훼께 심정을 토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제가 부르짖고 피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나오세요. 틈만 하면 없어지는구나. 29절,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가만히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니까 내 백성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왕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의 종,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아주 겸손하고 온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에 보면 1절로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기브온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기브온이, 근데 똑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뭐 했어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먼 곳에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니까? 만면에 기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니까, 백성들의 처절한 시름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니까, 주께서 간구를 들으시는 곳이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잘 들어보세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정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뭐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왕이라도 백성이라도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걸 고백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호가 돼요. 지켜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이죠, 만일이 중요하죠.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주권을 건드리면, 주권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역시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 끊어버린다.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야 되는데, 그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 둘게, 할렐루야,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말하는, 이 좋은 축복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가 끊어버릴 거야.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전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던져버린다고 말했어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만 원하셔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 내 사업과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주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왜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뭘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권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울긋불긋 빛과 번쩍 휘황찬란해도 끊어놓고 버린다고.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기쁘다,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 백성이여 기뻐해라, 이러면 끝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 여전히 말씀, 계명,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보존되고 그래야 나라가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전을 집어 던진다는 말을 성경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집어 던졌을까 행하셨는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표적이고 증거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현란한 게 많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도 많고 귀에 듣기 좋은 것도 많고 우리의 신앙도 정신없이 막 달려갑니다. 뭔가 열심히 쌓아놓고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현란한 간증에 속을 필요 없어요. 휘황찬 건물에 속을 필요 없어요. 기름진 제사물에 속을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아놓은 것에 속을 필요 없어요. 뭐가 없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어쩌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런 말씀이 귀에 좋고 당장 마음에 닿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면, 기초가 정확하지 않다면 아무리 쌓아놓아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3월달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강권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로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